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아굽과 사브데와 호디아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갈망하는 백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삶의 자리로 들고 가실 때에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세계적인 대학교, 유명한 대학교,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잘난 대학교를 생각하면 아마 하버드 대학교가 생각날 것입니다. 이 하버드가 한창 지어지고 있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하버드 대학교의 철학관 건물의 이름이 바로 에머슨 홀이었습니다. 당시 하버드 대학교 총장의 이름을 따서 이 철학관의 이름을 에머슨 홀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이제 에머슨 홀이 계속해서 건축이 되고 있는 이 중에 건축가가 에머슨 홀을 이렇게 설계할 때 그 정문 가장 위에 대리석으로 어떤 한 문구를 집어넣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관에 있는 교수님들이,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님들이죠, 철학과 교수님들이 다 같이 머리를 모아서 어떤 문구를 철학관 앞에다가 적는 것이 좋을까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주제였습니다. 가장 철학적이고 가장 진리에 가까운 짧은 한 문장을 골라내야 했었기 때문에 이 철학과 교수님들이 머리를 모아서 아주 의미 있는 문장을 고르려고 했습니다. 마침내 문장이 완성되었는데요, 교수님들이 협의한 문장은 바로 옛날에 프로타고라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 말이었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이 말을 듣고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나 지금 하버드 대학교에 걸려있는 말은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뒤에 많은 의미가 아마 숨겨져 있지만,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라는 말은 사람이 삶의 중심이고 이 세계의 어떤 철학을 다 공부해도 사람이 가장 먼저가 된다, 사람이 가장 중심이 된다라는 이 아이디어가 아마 여기에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철학과 교수들이 이 문장을 가지고 에머슨 총장을 찾아가니까 에머슨 총장은 단칼에 이 문장을 거절합니다.
승인을 거절하고요. 마침 이때가 여름 휴가철이라서 이 교수님들이 여름 휴가를 다 갔다가 다시 하버드 대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에머슨 홀이 이제 휴가 중에 다 지어져서 이제 그 문구도 다 새겨졌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기억하시나이까. 하버드 대학교의 철학관에는 시편 8편 4절의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기억하시나이까라는 이 문구를 적어 놓았던 것입니다. 철학의 끝은 아마 사람이 어디에서 와가지고 어디로 가는가를 연구하는 것일 겁니다. 세계적인 박사님, 아주 똑똑한 제가 아는 물리학 박사가 있는데요, 김상욱 박사라는 분이 또 했던 말이 그것입니다. 물리학은 사람의 눈으로 보고 관찰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있다. 종교가 이 부분을 맡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백성들은 사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이 질문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기억하시나이까?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지으시고 우리를 회복하십니까? 라는 이 의미심장한 의문이 바로 오늘 말씀에 중심된 질문이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백성들은 바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환한 백성들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죠. 잠깐 이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남유다는 계속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심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옛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시작한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이제 완전히 해파돼서 모두 다 다른 곳에 흩어져서 살게 되고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문은 모두 다 불타 없어졌고요. 성벽은 다 무너져 내리고 성전마저도 솔로몬이 지었던 그 크고 웅장한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이것을 다시 짓는 것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백성들은 그렇게 좌절감과 실패감을 가지고 그리고 우상 숭배했던 그 죄의 죄목을 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예레미야라는 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것처럼 70년 동안의 이 포로 생활이 끝난 후에는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한순간 어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사왕 고레스가 시작이었죠. 그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한순간에 남유다 백성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그냥 못만 가는 게 아니라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와 가축들 그리고 성전에 있던 기물들까지 다 주고 성전을 지으라고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아주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이 기적을 체험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들에 부닥쳐서 결국 성전을 짓는 것도 어려움에 겪게 되고요. 성전을 오래오래 걸쳐서 다시 마음을 세워서 지은 후에는 성벽조차 짓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느헤미야서의 말씀인데요, 느헤미야서 안에는 이 성벽을 다시 짓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또 하나가 되게 하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게 됩니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완성하게 되죠. 성공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루하루 이 성공에 취해서 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평안한 날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건실하게 세워진 이 성벽 안에서 이제는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살 수 있었고요. 또 백성들은 제사를 회복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매일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경외의 제사가 매일 이어지게 되었고 제사장들고 그 자리를 지켜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돌아왔던 이때에 백성들은 과연 부족함 없이 살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가지 갈망한 게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8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이 회복의 역사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가 직접 겪은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스스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기억하십니까? 에머슨 홀에 적혀있는 이 질문이 백성들에게 파고들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고 하나님을 갈망했고 하나님이 궁금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포로 생활에 붙잡혀 살았었고 또 누군가는 이 포로 생활 중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태어나서부터 포로였는데 누군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여호와라는 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셨다. 과연 하나님은 누구실까? 라는 이 질문이 계속해서 이 삶을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질문은 바로 아까 말했듯이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 그리고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의 공통점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고 목말라 하는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할 것임을 믿습니다. 백성들은 일곱째 달, 이 첫날에 다 같이 이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듭니다. 이 일곱째 달이라는 것은 민간력을 말하는데요, 유대력으로는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1월 1일에 모두 다 이 수문이라고 하는 문, 거기에 이제 기혼샘이 있었는데 물을 뜨러 가는 문이라 해서 수문입니다. 이 수문 앞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의 다 모인 것이 아니라 모든 남자와 여자,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남자와 여자가 모여서 에스라에게 이것을 청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책, 모세를 통하여 우리 백성에게 주신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날 나팔절이었는데요, 원래는 이 나팔절에 화제를 드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안식일로 정하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는 옛날 페르시아에 있었을 때부터 내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이 결심하고 온 사람이라서 이 말씀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앞에 서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읽고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속에 남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성벽이 완성되었나요? 나의 무너진 모든 자아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고 또한 이 성벽, 완성된 성벽을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성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남유다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십시오.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순간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회심했던 그 순간, 뜨거웠던 그 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루이고 이틀이고 내일이고 내일 모레고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호흡이 되는 것, 영적인 호흡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다짐하고 계속해서 세워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매일매일 말씀을 보지 않으면 호흡을 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죽은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떡과 물고기를 배부르게 먹기 전에 했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이 바다를 배 타고 제자들과 쭉 가로질러서 가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을 갈망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배가 가로지르는 이 바다를 삥 둘러서 걸어서 예수님보다 먼저 그 선착장에 도착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또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우리 한번 마가복음 6장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갈망하던 백성들을 왜 불쌍히 여기셨냐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갈망이 있었고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데 저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나의 영을 채우는 것을 깨달았고 그 말씀을 갈망하여서 바다를 삥 둘러싸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먹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말씀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장 원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목자가 누구인지 깨닫게 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우리를 보실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목자가 된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립합니다. 이것이 오늘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의지할 존재를 찾지요. 사람 인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은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의지할 것을 찾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돈과 권력을 쫓고요, 명예를 쫓고요, 자기의 자리를 찾아 쫓고요, 또 쾌락을 쫓아가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은 우리가 진짜로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믿을 만한 분, 우리의 신실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 자체가 보여주는 이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는 그 자체로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이 내용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의 양분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그 말씀을 찾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따라 읽는 것, 그 말씀을 갈망하면서 매일매일 내 삶을 그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의 행동이고 순종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대하며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삶의 고백입니다. 말씀 자체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있지만 말씀을 읽는 여러분의 매일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시편 1편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이제 우리가 주일에 시편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2절 말씀을 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은 율법의 내용을 좋아하는 것일까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일까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이겠지요. 당연히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니 이 율법 또한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내가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의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인해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 친밀해질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날 어떤 말씀을 듣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율법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 백성들은 어떤 성경을 듣게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토라라고 불리는 모세오경이 있었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 보는 이 율법들은 거의 다 토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의 5절 말씀을 보니 에스라가 책을 펴자 백성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을 펴기만 했는데도 백성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자 백성들은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니까 백성들도 진심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마음의 준비가 된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은 백성들이 얼마만큼 그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별히 에스라는 율법을 읽을 때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아주 우리의 입을 곤란하게 했던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백성 가운데로 사이사이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 백성들 사이에 서 있는 이 레위 사람들은 율법책을 에스라가 읽을 때 율법책을 조심조심히 그리고 세밀히 풀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저 말씀은 모세가 이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하신 것이다. 백성들이 오해하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레위인들이 제 역할을 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날 그들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이야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이야기, 그리고 애굽에서 기적처럼 탈출하게 된 이야기, 하루아침에 포로에서 자유민으로 풀려나게 된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의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그 이야기, 광야에서의 40년, 그리고 그 40년을 동행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깨닫게 된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나온 세월 동안 정말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반복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자신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따라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참 재미없고 딱딱하기만 할 텐데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이죠.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던가,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이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구나 하면서 이 마음의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은 그 마음속에 밝은 빛이 비추어서 그 자신과 자신의 모든 주변에 있는 죄들을 다 밝히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곁에 변함없이 서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정말 깊은 묵상을 할 수 있지만 크게 와닿는 느낌은 바로 말씀이 빛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빛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빛과 같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두 가지의 포인트를 한번 나누려고 가져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빛은 어둠을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을 수 없고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 없습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말씀은 죄를 몰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읽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실까요? 우리 레위기 11장 말씀을 함께 볼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너희들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자신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가 바로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거룩한 종과 거룩한 주인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면서 또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완전히 벗어버릴 만한 능력이 있고요. 또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 삶의 지혜와 삶의 능력을 얻으면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게 되고 말씀을 읽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게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디라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한 말이 있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를 가까이 하면 말씀을 멀리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죄를 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읽지 않게 될 때는 그 빈자리에 죄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 자리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7 귀신이 들어갔던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회개하며 또 그의 죄가 그를 막 붙잡고 있었던 그 귀신이 몰아낸 자리, 그 빈자리가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니 다시 귀신들이 들어와서 죄를 행하게 하고 다시 우리의 삶을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빈자리가 없어야 합니다. 그 빈자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그 죄를 몰아내는 그 영적인 전쟁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말씀이 있을 수 없고 말씀이 있는 곳에는 죄가 있을 수 없다. 이 빛의 이 특성을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에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빛의 두 번째 속성이 있는데요. 빛은 나 자신과 주변을 비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은 모두 다 빛이 사물에 튀겨져서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인데요. 빛이 그렇듯 말씀은 내 주변과 나를 비추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이것이 개역개정으로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들인데요. 이것을 세 번역으로 했을 때 우리가 숨어있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과를 그냥 가만히 놓고 보면은 그 사과 속에 씨앗이 어떻게 생긴지 알 수 없지요. 근데 그 사과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면 그 사과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사과의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던 죄들과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고 또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내가 내 마음으로 읽어낸 것, 나도 모르게 품은 악한 의도와 죄를 나도차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야만 내 자신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남유다의 백성들의 은밀한 죄를 비추셨고 또한 자신들과 자기 주변에 서 있던 것, 그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하염없이 따라오셨고 하염없이 기다렸던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말씀은 죄만 비출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또한 비추게 됩니다. 어두워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내 삶에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은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구약 시대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줄 뿐이지만 그곳에 계신 하나님, 그곳에서 나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이 나의 삶에 만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회개할 때에 느헤미야는 뜻밖의 말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오늘 말씀 9절과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레위인들은 우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다그치면서 울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일, 오늘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찾은 기쁜 날이니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라고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즐기고 또 함께 먹고 함께 마시게 되는 일, 우리는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교제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공동체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기쁨이 곧 우리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다. 우리는 한 몸이고 우리는 한 공동체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기뻐하게 되는 힘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변화하게 된 바로 그 말씀의 힘, 그 힘이 백성들을 오늘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말씀은 공동체를 변화시킨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이 말이 확 와닿으시나요? 말씀이 공동체를 변화시킨다. 조금은 뭉뚱그려지고 조금은 추상적인 표현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말이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정말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계신 소그룹에서 과감하게 여러분이 느끼셨던 그 말씀과 여러분이 느끼셨던 그 삶의 모습들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한 번도 나눠보지 않으면 이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고 삶의 모습을 나누게 될 때 정말 새로운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사람들, 내게 함께 이 영적인 전투에 싸우게 되는 나의 동료들을 그 자리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복음의 말씀뿐만 있었고 이제 교회 같은 이런 제대로 된 건물이나 예배의 형식이 갖춰지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지키면서 예배를 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빵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만한 빵과 요만한 잔에 있는 포도주를 함께 나누면서 성찬식을 하지만 그들은 매번 모일 때마다 예배를 할 때마다 이따만한 식빵들을 하나씩 들고 실제로 식사를 하면서 포도주를 들고 마시면서 함께 식사를 하며 교제를 했습니다. 이것이 예배였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면서 정말 그 감사함과 기쁨과 사랑에 넘치는 이 교제들을 함께 나누면서 했던 것, 그것이 바로 그 시대의 예배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교제는 바로 이런 의미여야 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들처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다 같이 하는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교제여야 합니다. 교제의 자리에 하나님이 대화에 오르지 않는다면 한번 과감하게 도전해 보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을 확증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이야기와 신앙의 문제들을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이 교회에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신앙의 공동체는 결국엔 삶의 두려움과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요. 우리는 그렇게 죽음마저 이길 수 있는 힘들이 모인 그 공간을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죽음조차 누를 수 없는 바로 그 능력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으시면서 받은 감동을 나눌 때에 이 교제가 깊어진다는 것을 오늘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은 바로 이런 성도 간의 교제가 영원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금으로 된 길도 있고 또 보석으로 치장된 집도 있다 말하지만, 그곳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장 기뻐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실 때는 이 세 가지 말씀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립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말씀은 공동체를 변화시킨다는 것, 이 세 가지의 포인트를 오늘 마음에 품으시고 또한 매일 밤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잠자리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